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축복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돼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침묵기가, 암흑기가 진행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말라기서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지가 한 100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충고의 말씀이 이 말라기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부푼 가슴을 안고 새로운 일을 좀 시작해 보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일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해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 한 세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포로기에 겪었던 그 고통스러웠던 흔적들, 그때 경험했던 영적인 교훈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식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과거 조상들이 범했던 타락했던 신앙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왜 자신들을 기뻐하지 않는가 이해할 수 없다고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다 지켰습니다. 제사도 드렸고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마음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중심이 담기지 않은 예물, 중심이 담기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모든 행위들은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물을 드려도 헌금을 해도 귀찮게 여기면서 그렇게 했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말라기서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예배의 타락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타락에서부터 불행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또 희망의 단초를 어디에서 찾냐면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희망의 단초를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장 한번 보실까요?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1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종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로 풀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제물을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한 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바쳐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에는 양을 잡아서 바치기를 싫습니다. 그냥 비둘기 한 마리 잡아갖고 그냥 간단하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율법에 보니까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들에 나가서 제물로 쓸 양을 찾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아마 값을 따지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기는 싫고 안 하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마지못해서 한 마리를 고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어저께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일하는 일꾼이 그에게 말했었습니다. 주인님, 이 양은 병들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낫질 않습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했던 소리가 생각나면서 그 양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옳거니 저것 잡아가지고 드리면 되겠구나. 저것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일거양득이 되겠구나. 꼭 먹고 알 먹고 두 개를 다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 어차피 저놈은 죽을 것이니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대부분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율법의 규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것에 만족하는 그런 제사, 그런 제물을 드렸습니다. 정성이 빠져버린 제물,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제물이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다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가 드리는 제사,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내가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아니, 이 헛된 예배, 잘못된 예배, 이 거짓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더 이상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경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이 하나님을 경멸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헛된 예배가 돼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심을 예배하는 두 주인을 섬기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여러분 중심은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을 경멸할 수 있는 예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그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고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3장, 말라기서 3장에서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할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사자를 보내겠다 그랬는데 그 사자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죠. 그죠? 우리는 다 지나고 알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또 예수님보다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하나님의 사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이제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감당했던 그 사명, 그 소임이 어디에 나오냐면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또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를 통한 예배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정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마음이 정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 앞에 서는 변화가 있어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메시아의 오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메시아의 오심이 구원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사가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닫히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닫히고 묶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면 닫혀진 것들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묶였던 것은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모든 조화를 이루었던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다 깨어지고 망가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에서 말라기 예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져 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점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거짓 맹세하는 사람,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모든 그 조화로운 관계가 깨어져 버린 사람들을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범할 수 있는 모든 잘못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갈등들은 사실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 문제의 가장 깊은 뿌리를 찾아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이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하고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방법들을 보면 마지막에 공통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모두가 하나같이 이제 단 위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불살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회막어기에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의 머리에 자기 새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 어린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내 대신 죽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제물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안수하면서 어린 양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지었던 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구나.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이 들 겁니다. 안수하면서. 그렇게 안수한 후에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자기가 직접 그 칼을 들고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재물을 찔러서 죽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잡아야 돼요. 살아있는 동물의 숨을 직접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껍질을 벗기고 또 각을 뜨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손에 피가 묻고 옷에 피가 묻고 온 몸에 그 재물의 피가 묻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죄를 지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이 형벌을 이 양이 대신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불 위에 올려진 재물이 이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지면서 죄인으로서 자신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 전부를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울 때에 레위기 1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불태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전부를 태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에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내 자아가 철저하게 예배하는 가운데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 남편에게 잘못했구나, 내 아내에게 잘못했구나, 내 자식들에게 잘못했구나, 내 부모에게 잘못했구나, 내 형제에게 잘못했구나, 내 이웃들에게 잘못했구나 깨달으면서 사과해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죽이는 것, 이게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든 귀결점은 어디로 끝나냐면 죽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고 한다면 피를 흘리고 마지막에 다 불태워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온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수없이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자가 더 강력하게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남을 비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커녕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예배 드려도 자기가 살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다는 거예요. 그 거짓된 예배,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 제단을 경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재물된 우리의 자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셔요? 어떤 근거로요? 재물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비난하고 소리를 질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칭찬을 하고 축혀 세워줘도요, 그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힘들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두려워할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느낄 내 자아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있는 내 자아가 철저하게 죽고 다시 예수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자세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자세.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죄의 유혹이 밀려오고 교만해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교하려고 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아니라 주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선포하며 그 죄악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로 먼저 이 땅에 왔던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것이 뭐예요? 회개를 선포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방향을 180도 전환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바꿨다고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그것이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한 예배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 실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개가 말처럼 쉽든가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동안 즐기던 그렇게 죄악들을 포기하고 또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회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타락한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인데 회개는 그것을 거슬러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은 넓고 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좁고 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힘든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예언을 통해서 본다면 회개가 어떤 것이냐면 마치 은이나 금에 불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연단하는 과정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옷감을 표백하기 위해서 잿물에 넣어서 뜨거운 물을 삶는 것, 방망이 세례 해가지고 그 더러워진 옷감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회개에 마땅한 값을 지불하고 믿음 생활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회개가 고통스럽지만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 예배는 회개가 존재하지 않고는 거짓된 예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잿물에 빠르라고 말씀하세요. 금으로 연단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고통스럽지만 철저하게 자기 자아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의 모든 예배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절하셨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것을 돌이킬 때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선포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 되셔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회개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180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예배가, 저희의 예물이, 저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